자,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.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입니다. 그 유명한 양과 목자 이야기입니다. 비유가 나오는 거죠.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여깁니다.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풍부하게 나오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입니다. 나는 양의 문이다. 뭐 선한 목자다. 그런 표현들이 요한복음 10장 어간에 나옵니다. 그런 표현이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. 나는 뭐뭐다. 나는 예, 양의 문이다. 그런 것들이 공간복음서에는 없습니다.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. 그 글쓰기에서 차이가 있으나 기본 개념은 비슷합니다. 우리를 양으로 보고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목자로 보는 겁니다. 자,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.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.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.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.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.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양과 목자의 비유는 죄인 세리와 죄인 문제가 나와서 연결되는 겁니다. 이거 하고요.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왔다. 좋잖아요. 저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. 저 사람들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다행이다.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? 당연하잖아요.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수군거렸다고 하네요. 어떻게 수군거리냐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.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. 경건한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 거였죠.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그 세리와 죄인을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했잖아요. 아주 무시한 게 모멸적으로 무시한 건 아니지만 거리를 둔 거란 말입니다. 근데 누가복음 기자는 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비슷한 입장이죠.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. 본문의 핵심은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다면 수군거린다고 하죠. 이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, 진리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입니다. 수군수군대는 거죠. 정면으로 예수님에게 따지지도 못합니다.
복음서가 일부러 그런 표현을 꺼려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.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거의 이렇게 직접 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직접 나온 대목은 마지막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뿐입니다. 그 이전에는 자기들끼리 아주 예수가 어떻대, 뭐 어쩌대, 뭐 그런 얘기로 끝나요. 자기들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. 오늘날도 수군거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. 양 비유가 여기 좀 나옵니다.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다로 나와 있잖아요. 남아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. 어떤 사람이 100마리 중에 뭐 그 이야기입니다. 즐기자. 찾았다. 그렇게 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. 누가복음 여기 15장에 아주 잃었다 찾은 사람의 기쁨이 연속해서 나옵니다. 연속해서. 옛날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는데 지금 탕자의 비유라고 안 하고 잃은 아들이고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. 그 이야기에서 잃었다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시켜 말하는 이야기의 압권이죠. 요 이야기가. 요 이야기는 제가 후에 한 5번에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은 그 일련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예요. 잃은 양을 찾는 것.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입니다. 7절 다시 보겠습니다.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려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죠.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, 그러면 사실 죄인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말에 나온 이 사람들은 아니죠. 그 당시 율법의 체제 아래서는 죄인이죠, 그들이요.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살지 못했을 때에 그건 죄인인 겁니다.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죄인은 아니죠.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. 예. 완전히 삶에 대한 관점을 뒤바꾸는 말씀입니다.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99이죠. 자기들이 주류죠. 주류. 세리와 죄인은 늘 구석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저들은 정죄받아야 되죠. 그리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. 그걸 요즘의 주제로 바꾼다면 뭐 뭐예요 그게? 그 정확한 용어가 기억나지 않네요. 소수자 문제예요. 그 법률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기독교가 반대하잖아요. 동성애자들도 소수자인데 그런 그들의 인권을
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드는 법인데 그걸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인제 반대합니다. 그는 마치 요 7절 이 말씀과 위배되는 행위예요. 죄인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예 여기서 회개하면 '아 동생이 그걸 고쳐야지. 그게 회개하는 거지.'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그 생각하거든요. 그거 아닙니다. 여기서도 여기서도 "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." 뭐 여기 회개한다 이런 것들은 세리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. 그게 핵심이에요. 하여튼 회개한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저 죄인과 세리 이거 싹 뜯어 고쳐 갖고 뭐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건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. 뭐 이렇게 뜯어 고치고 하는 거는 뭐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.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.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. 우리도 그걸 따라서 사는 게 맞는 거죠.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모든 법률 개정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지해야 되죠. 한국교회는 반대합니다.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똑같습니다.